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도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여서 우리의 삶과 또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빛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들어서 연보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개인이 잘 되는 것, 그것을 은혜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공동체 전체가 균등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에 이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 나눔을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넉넉하게 서로를 돌보고 배려하며 사랑으로 아끼는 이 정신이 있어야만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은혜를 정말 체험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넉넉한 가슴, 또 호의,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그 긍휼, 이 정신이 실현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성취될 수 있고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2장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도권 논증을 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제 10장에서 바울은 자기의 사역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육신대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세속적인 방식으로 자기를 자랑하며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복음 사역을 행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좀 흥미롭게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 바울의 사도권을 폄훼하는 자들이 쓰는 용어를 맞받아치면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논증하는 그런 말입니다. 10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여기 그들의 말은 대적자의 말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또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폄훼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 너는 편지를 쓸 때는 이 글로서는 무게가 있는데 너가 몸으로 대면할 때 이곳에 와서 성도를 대할 때는 참으로 약하고 또 말도 시원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면할 때는 굉장히 온순하고 약해 보이는데 떨어져서 편지를 쓸 때는 굉장히 강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을 비하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말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이 이제 말을 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거짓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그 모습을 보면서 편지로서 혹독한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강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본심은 너희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품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본심은 바로 온유와 관용입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일탈을 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내가 온유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이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이들이 바로 대적자들입니다. 바울을 향해서 폄하하는데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서 바울을 폄하했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에 따라 행한다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런 겁니다. 바울 너는 사도이면서 권위 있게 행동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사도이면서도 지극히 그냥 평범한 인간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 실제로 바울은 여러분 그의 삶 속에 고난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강의 위험, 때로는 도적의 위험, 또 동족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배신을 당하는 그런 수모,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채찍에 맞기도 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정말 바울은 굉장히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일부 사람들이 너는 사도로서 권위가 없다. 어떻게 사도가 그렇게 비천한 삶을 사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한 바울을 향해서 너는 환상과 계시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봐라, 이 시대에 다른 지금 사람들은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하면서 하늘로부터 받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너는 그런 권위가 없다. 그리고 너는 이적과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바울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 하늘로부터 온 권위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인간처럼 행하는 자로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한마디 해보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너희들이 대면하면 온유하고 떨어져 있으면 담대하다고 얘기했지. 그런데 정말 나를 대적하는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직접 만났을 때 제발 온유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그때 너희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그때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일부 사람들이죠. 그들의 선동에 의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사도권 논증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을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그들의 말을 가지고 이제 논증을 시작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육신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얘기를 했지. 그 얘기는 지금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비하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하늘로서부터 온 권위가 아니라 어떤 기적도 베풀지 않고 환상과 계시도 얘기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사역한다고 하는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다. 육신으로 행하나. 근데 이 바울이 내가 육신으로 행한다, 이 말은 내가 육신의 한계 안에 있으나, 이런 말입니다. 내가 신이 아니고 내가 천사가 아니고, 그래서 어떤 이 땅에서 그 강력하게 어떤 신비적 이적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그렇게 행하면서 또 나의 신비 체험을 강하게 얘기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 이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육체 한계에 있지만 나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했다, 이 말은 내가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 세속적인 방법으로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록 내가 육신의 한계에 갇혀 있지만 그로 인해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세속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그러면 바울은 세속적인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복음 사역을 감당했는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이하를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내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역 원리가 세속적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은 세상 모든 이론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는 그 높아진 교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사로잡았다는 말은 그 생각 자체를 포로로 잡아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비록 비천하게 정말 고난받고 또 힘들게 어렵고 궁핍한 삶에 있었지만 그런 것에 자기는 기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울은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전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그 땅에 속하는 모든 철학적 생각들, 그리고 그 당시의 이론들, 사상들, 그 하나님을 떠난 모든 생각들을 무너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고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내가 다시 찾아가는데 그때에도 만약에 이 거짓 사도들 영향력 아래에서 여전히 그런 어떤 거짓 복음에 매여 있다면 내가 그때는 너희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7절을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 말은 제발 이제는 외모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의 외모가 못났다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외모는 외적 모양새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사람들처럼 무슨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거들먹거리고 권위를 행사하면서 그리고 내가 사도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한다. 이런 권위주의적 방식을 가지고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는 그의 삶 속에서 고난이 많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보면서 바울은 이 사람은 이렇게 고난을 받으니까 사도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제발 나의 그런 외적 모양새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 말라. 너희들 중에 하늘로부터 권위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한다면 나 역시도 이 복음을 드러낼 때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사자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속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실은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가 이것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희들을 겁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들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 이하를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바울이 오죽 폭포가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데 그리고 이 바울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래? 나도 한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한번 내 자랑거리 한번 내놔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노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하면서 22절 이하를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여러분, 바울은 사실은 대단한 가문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바리새파에 속해서 정통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율법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그 당시에 아버지 때로부터 이 재력이 있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뭐 하나 부끄러움이 없는 어떤 가문에 있어서나 재력에 있어서나 학벌에 있어서나 여러분 딸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고난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12장 1절을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너는 환상과 계시도 못 받았다고 얘기하지. 그런데 바울은 12장에서 정말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3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런 것들을 너희들 겁박하고 너희들 누르려고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절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바울이 약간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며 자화자찬하는 자들과 나를 비교하는 거 대단히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과 나를 비교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여러분,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 어디선가 추천서 하나 가지고 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며 그렇게 바울을 폄훼하는 그런 자들, 이 거짓 교사들, 그들은 자기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 기준으로서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자기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권위를 어디로부터 가져왔냐면 자기 스스로부터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권위는 자기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17절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이 진정한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진짜 권위 있는 자는 내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며 자랑하면서 내가 이렇게 권위 있는 자다,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줄 때에 그가 진정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쉽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3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 한계를 따라 하노니. 여러분, 바울은 늘 자기의 범주, 행동 범위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에 두었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도 무엇 하나 부끄러움 없이 너희들에게 나의 권위를 이 육신으로도 자랑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사역의 범위에 한계를 주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세워놓은 그 복음의 터 위에서 그 한계를 침범해와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가 정해준 한계 안에서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오직 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활동을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부득불 사역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장, 12장에서 오죽 폭포가면 자기가 3층천에 갔다 왔던 일, 그리고 자기의 이력들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부득불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역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에 있어서 겸손함이 빠진다면 그것은 복음 사역이 아닙니다. 거짓 사도들은 그들이 거짓 사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한계도 무시하면서 오히려 바울과 같은
그런 경건한 사역자를 폄훼하고 자기를 돋보이려고 했던 그들이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자랑하고 내 권위를 스스로 드러낼 만한 것들이 있지만 나는 내가 정말 부득불 내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낸 그 수준 내에서만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겠다. 그리고 오직 나는 성도를 섬기고 또 성도를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일에만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가 뭔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저마다 좀 내 자신을 드러낼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학벌, 또 우리의 가문, 또 우리의 외모와 건강, 그리고 나의 특기와 은사들, 자랑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가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적절한 수준에서 할 수 있지만 그거 역시도 하나님이 정해준 한계 내에서 해야만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무능력한 자도 아니고 무력한 자도 아니고 그리고 무자격자도 아니다. 부득이하게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을 억누르거나 또는 너희들의 길을 죽이려고 하거나 또는 내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드러내고 성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길 바랍니다. 세속적인 것, 그런 세속적 스펙 또는 세속적 세계관에 젖어서 그 세속적인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오히려 그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자신의 연약함들 또 고난받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만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바울은 세속적인 자랑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전달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너무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 했으며 그의 궁극적 목적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복음으로 바로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역을 해나가면서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와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일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려다 오히려 복음이 훼손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리는 그를 우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이 땅을 참된 생명으로 평화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정말 막바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끝까지 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라고 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렇게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